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갑절의 영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벌써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저는 엘리사에 관한 그러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다음에 나의 종으로 그렇게 엘리사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후계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러한 뜻이랍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아버지는 참으로 부유한 그러한 시골의 농부였다고 그럽니다. 엘리야 당시에 참으로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엘리야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이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경제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들을 배웠고, 또 특별히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그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함께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함께 일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연습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단순한 습관으로 부모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엘리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9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그의 종들과 함께 밭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의 겉옷을 덮어서 그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엘리사의 성품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생활은 그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참으로 작은 일의 의무에 참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기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일, 나가서 외방에서 전도를 하거나 또 남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일에 종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은 또 사람을 가르치거나, 어떤 일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여러 같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거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머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일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외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외방 선교를 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소박하고 그리고 진실된 그러한 그들의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할 때 그가 그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의 선생님 엘리야를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또 특별히 이 세관 앞에 앉아있던 마태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팔로우 미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적시로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엘리사도 그의 선생님 되는 이제 엘리야가 그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청년 엘리사는 주저없이 그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분이 나와요. 성경에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 몇 명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따라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젊은 관원, 그가 부자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젊은 관원에게 이제 나를 좀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성경에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그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젊은 관원이 그가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펴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사람의 이름 못지않게 젊은 관원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그 관원의 이름을 알지를 못해요. 젊은 관원이었는데 그가 부자였다는 것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얘기를 그가 편지에 적을 때 우리가 대마가 어떤 사람인지 하늘에 가면 우리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만은 안타깝게 참으로 디모데나 또 다른 바나바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의 이름 옆에 그가 데마라는 이름이 적혔을 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젊은 부자 법관은 왜 그랬을까? 또 대만은 왜 잘 따라가다가 그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우리에게 와서 날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세밀한 음성으로 아침과 저녁에 또 낮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음성에 우리도 반응하고 따라가서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요즘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부류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그가 참으로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모와 형제와 또 재물, 부모님이 부유했기 때문에 또 그의 종들이 많았고 그의 소들이 많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가 참으로 이 엘리야를 따라서 그렇게 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부르지는 않으세요. 엘리사처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해라,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이렇게는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생애, 우리의 생각에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심령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를 따라서 다니는 이 엘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해를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쫓았는데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거의 다하고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사무엘이 만들어놨던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 학교가 여러 시간들이 지나면서 참으로 해파되고 이에 느슨해지는 그런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은 세 곳에 선지자 학교가 남아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과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라는 곳에 그 세 지역에 선지자 학교가 남아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곳을 방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제 그 남아있는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고 그 사관 생도들에게 마지막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제 떠날 계획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을 가는데 길갈에 갔을 때 엘리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길갈로 좀 갈 것이니까 너는 이제 좀 남아있으라. 더 이상은 날 쫓아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참으로 믿음 있는 말을 하지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룻기에 보면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랐을 때 참으로 모압은 여호와의 해중에 들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자비로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오지만은 이 룻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룻이 꼭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길갈에 들렀다가 다시 엘리야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갔을 때 그 베델에 있던 사관 생도들, 그 사관 생도들은 그의 선생님, 큰 선생님 엘리야가 곧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 열왕기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 당신의 선생님이 들려 올라갈 것을 아십니까? 하고 얘기할 때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도 나도 알고 있지만은 이제 선생님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있자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이곳에 남아있으라. 나는 좀 다른 곳으로 여리고로 들렀다가 가겠다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델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지체됐는지는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이제 그곳에서 여리고로 또 다시 옮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리고에 있던 사간 생도들도 그의 선생님께서 이제 곧 불려 올라가실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리고에 들렀다가 드디어 이제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요단을 좀 건너가야 되겠는데 너는 좀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가는 곳에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엘리사의 신앙 같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 또 주님께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에게 좀 엘리사 같은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50명의 그 사관 생도들이 그들을 따라서 왔다가 아마 그들도 그의 큰 선생님 엘리야를 아마 배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근처에 섰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 강가 앞에 섰는데 저는 요단강을 한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얼마나 넓고 크기가 깊고 넓은지를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요단강을 직접 가서 한번 본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꽤 넓고 깊은 그러한 강이었겠지요. 그 요단강 앞에서 이제 엘리야는 그의 그 겉옷을 벗어서 그가 겉옷을 말아서 그 강물을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칠 때 그 강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우리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벗개를 맨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또 나오지만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참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는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만나야 될 것이고 엘리사를 만날 것이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간정으로 들을 것인데 그날을 저는 참 고대합니다. 우리도 물론 하늘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 어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의 구비에 어떻게 인도하셨던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승리한 경험들을 하늘에서 우리가 노래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야는 엘리사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참으로 은혜스러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정말 엘리사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아마 될 것이다 하시고는 그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그곳에 태우고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회오리 바람 같은 모습으로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아직 젊었던 엘리사, 그의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었던 그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으면서 그가 울부짖지요. 그런데 하늘로 회오리 바람처럼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던 그 엘리사의 겉옷이 그곳에서 엘리사에게로 던져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선생님은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엘리사는 그가 떨어진 그 엘리야 선생님의 옷을 들고 이제 그가 다시 요단강 앞에 선 모습들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단을 다시 건너와야 될 것인데 다시 합쳐진 그 요단강을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님의 겉옷을 가지고 이 강물을 그도 이렇게 휘휘 저을 때 다시 요단이 갈라지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왔던 모습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50명여 명의 그 사관 생도들이 눈으로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참으로 큰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제 다시 그의 선생님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 사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재밌는 일은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50명의 사관 생도들이 그 장면을 다 봤지요.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으로 그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그들도 봤기 때문에 그 사관 생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혹시 올라가다가 어느 골짜기, 어느 냇가에 또 어느 산등성이에 떨어졌을 줄 알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좀 찾아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이 엘리야 선생님이 성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극구 말렸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고 수색을 하겠다고 계속 강건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고, 성경에 보면은 그 50명의 사관 생도들이 그 엘리야를 3일 동안 찾아 헤맨 사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찾지 못하고 돌아왔죠.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 엘리사는 드디어 여리고라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러한 그 사관 생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제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 땅은 여러분들이 여리고 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리고 성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렇게 법궤를 메고 돌다가 그 성이 멸망한 곳 정도로 우리가 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가 있던 요단 근처를 이 창세기 13장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은 요단들과 이 여리고가 있던 그 장소들이 이렇게 먼저 얘기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참으로 아주 좋은 평지였고, 그래서 아마 롯이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산지를 선택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고 그렇게 이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그 땅들이 황폐해진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 계곡 쪽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계곡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실과와 과목들과 그렇게 이 아름다운 계곡들과 샘물들이 남아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아직 이 오염되지 않았던 그러한 이 요단 근처에 있는 그러한 숲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장막을 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된 그 땅에 여리고라는 큰 성벽, 특별히 그때 가나안식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고약한 그 신 중에 하나인 아스다롯을 경배하는 중심지인 그 이교도 예배의 중심지인 여리고성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정말 잠깐 휴식을 취했지만 그 여리고성은 필히 이제 그들이 멸해야 될 그러한 성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참으로 여호수아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기 계좌를 잃겠다는 것은 막내를 잃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이 멸망하고 저주를 받은 그 온 지경에 이제 다시는 그곳에 이제 성을 건축하거나 틀을 닦거나 기초를 놓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기초를 닦을 때 처자들이 죽을 것이고, 또 문을 만들 때 막내 아들을 잃겠다는 얘기가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필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50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다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이세벨이 그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교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여왔는데, 특별히 바알과 아세다롯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이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합 왕 때 다시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일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한 50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틀을 쌓을 때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여러 예언들을 연구하고 마지막 기별들을 연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옛날 구약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500여 년 전에 했던 그러한 여호수아의 놀라운 그 예언이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시대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가 여리고의 기초를 쌓을 때 그 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또 그가 문을 만들 때 정말로 그 예언처럼 자기의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다는 얘기를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적어 놓는 것들을 볼 때, 여호와의 그 율법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마지막 기별들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특별히 이 여리고 땅에, 근데 그 여리고 땅 바로 옆에 과목이 있는 그러한 이 산지에 그 선지자 학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소문이 들렸겠지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했다는 소식들과, 그 다음에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요단강을 정말 그의 선생님이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다는 소식들이 그 여리고 땅에도 퍼졌기 때문에 여리고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을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땅 주변이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시에 그렇게 다시 또 이 땅을 다 황폐해질 것이라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남아있던 샘물들과 그러한 이 계곡의 물들이 좋지 않은 물로 변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는 그러한 이 채소나 과일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익지 않고 떨어지는, 그래서 토산이 잘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그 주변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참으로 그가 이제까지는 그의 선생님의 능력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이 엘리사가 그가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은 자 2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을 읽으면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백성을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꼭 뭐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여호와를 잘 찾지를 않아요. 그냥 이 땅이 천국 같을 날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적시로 무릎이 꿇어지고 여호와 앞에 계속 간청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몇 번이나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잘 회상해 보는 것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돼요. 어떨 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든가? 나에게 왜 이리 고난이 많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 1년 전이나 혹 10년 전이나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셔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기별을 듣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여리고 땅에 저주하고 샘물과 그 우물들이 다 못 쓰는 썸물이 되었지만은 마라의 썸물을 그렇게 다시 단물로 바꿔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의 우물을 소금을 이제 이 엘리사가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 같다 하신 그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꼭 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쁜 짓을 해서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더듬어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크게 보시고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또 그 다음도 주님께서 그렇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금자금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기별 또 주시는 빛을 받은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빛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거절할 것이 아니고 더 밝은 광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늘 연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다 하는 그 말을 아마 엘리사 시대에 먼저 이루려 했던 것 같습니다. 샘물에 소금을 이렇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소금이 단물이 되었는데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보존하게 하고 또 상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소금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쓸모가 있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울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물에 던져진 소금이 그 우물을 단물로 아주 써서 아주 사용하기 힘들었던 그 우물이 이제 아름답고 맛있고 깨끗한 우물로 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역할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쩌면 엘리야 같은 능력을 안 주실 줄 모르고 우리에게 엘리사 같은 갑절의 영감도 안 주실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 알의 소금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곳 주변이 진리로 환해지면 좋겠고 우리가 이 변화되고 타협되는 이 진리를 끝까지 보존하고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는 은혜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있는 곳곳에서 이 백성들 사이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참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택한 데는 이유가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할 원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를 아브라함이 아무 죄가 없고 깨끗한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그도 실수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참으로 민망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참으로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늘 우리 자신들을 쳐서 닦아서 복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사람을 한번 봐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이 우주총회에 그렇게 참석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너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고 얘기할 때 사단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얘기할 때 그러면은 내가 혹시 내 종 욥을 봤느냐 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서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 땅 저 양수리 지방에 누가 있는데 당신 그 한번 볼 수 있겠느냐? 저 봉화에 누가 있는데 당신 좀 그 사람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택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옆으로 가면은 지중해를 통해서 모든 곳을 갈 수 있었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유럽 쪽으로 다 갈 수 있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동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딱 두셨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중심에 박아놨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도시나 촌락을 막론하고 죄와 도덕적인 부패가 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 고통,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빈곤이 많은지요.
그 다음에 구원의 가마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김으로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고, 또 그들의 영혼은 영생을 뽐내야 할 샘물에서 영생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독이 들어있는 까닭의 썩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그 물질과 함께 잘 섞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속에 침투해서 그들이 썩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 이웃과 또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촉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단체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떤 단체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끼치는 그 가마력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높이고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세상의 부패가 번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러한 가마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아름다운 품성이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할 필요가 있어요. 더러워진 샘물에 소금을 뿌렸죠. 이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을 대표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그 샘이 더러워져서 정말로 쓸모없는 그러한 샘물이 된 것 같이, 죄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나 능력을 다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은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백성이고 죄를 멀리하는 백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시키는 능력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순결해지는 마음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의 변화예요. 우리가 참 품성이 변화에 하늘을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품성이요? 남에게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상냥하고 잘 웃고 그런 것이 우리의 품성의 변화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품성이 변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다. 저는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온유를 설명한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유를 설명하시면서 만약에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것이 온유라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 비행사의 승무원들이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실 때 우리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정말 온유의 참 뜻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잘 된 설명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성정대로 기도하고,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계획대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온유한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영혼과 그 마음은 이렇게 이 물이 증발해버린 연못 같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뚝이 터진 그러한 이 시내들, 또 웅덩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뚝이 터진 웅덩이들은 정말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은, 제가 참 이 성경절을 좋아하는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푸르고 과실을 잘 맺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따르고자 결심하는 자들의 그러한 이 상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생이 정말 이 물가에 심기운 그러한 나무 같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장정이라고 번역한 영감의 글 418페이지에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지식을 통하여 깨끗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할 때 과연 그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은혜와 지식을 무진장한 샘에서 마실 때 그들은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넘쳐 흐르고 그들의 무아의 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육체적, 지적,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피곤한 사람이 소생하고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죄로 섬기다가 의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들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엘리사가 그가 참으로 이 여리고에 있는 참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이 샘물에 그가 소금을 던져서 단물을 만들고 여호와의 그러한 그 확신을 그들에게 줬던 놀라운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노로부터 흐르는 시내라는 그러한 아가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그 샘물에서 마시기를 좋아하고 그 샘물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장전 416페이지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연말에 저희 사랑하는 제 영적 지도자 또 제 훌륭한 목사님, 사랑하는 종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보낸 엘리사의 심정으로,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의 종이 못다한 그러한 사업을 완수하고 우리가 곧 하늘에 가서 당신의 종을 만날 것인데, 아마 여러분과 제 심정이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의 심정 같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장정 41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지혜를 주셨던 사람들을 당신의 사업에서 물러가게 하신 것이 적당하다고 보실 때 그들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당신께 도우심을 구하고 당신의 길로 행한다면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참으로 이 젊은 청년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러한 심정이지만은 정말로 하늘을 붙들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 기별을 끝까지 고수하고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 있던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이 도우심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제가 영감의 글에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늘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심히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엘리야같이 못할 것이고 엘리사같이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물에 뿌려졌던 그러한 소금 알갱이 하나 같은 역할은 이 땅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품성으로 또
이 소금의 역할처럼 이 진리를 끝까지 보존하겠다. 또 이 진리가 타협되거나 또 변질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막겠다는 그러한 소금의 사명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간수하시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정말 큰 일을 못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전해지는 이 작은 빛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쓰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끝마쳐져 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위해 참으로 엘리사의 심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